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배에 조건이 있나 없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부터요, 지금까지 이 방영된 장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입니다. MBC에서 하는 방송인데, 지금에서야 이 프로그램이 좀 인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연예인들이 잘 사는 거 자랑만 하는데, 나 혼자 산다가 아니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 혼자 잘 산다더라, 이런 식으로 조금 오히려 연예인들의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좀 허탈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면서 인기가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떨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제 12년 전에 이 프로그램이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요, 야, 연예인들이 저런 집에 산단 말이야. 이 방송 쉴 때는 저런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구나 하면서 그동안 궁금해서 알지 못했던 그 연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큰 관심을 이제 끌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일부러 사진을 안 나오게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죠. 연예인들 집 보면 정말 뭐 화려하게 뭐 좋은 곳, 뭐 서울에서도 뭐 한남동 아니면 강남 엄청 좋은 곳에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요, 저만 궁금해하는 줄 알았는데 다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상하다,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어쩜 하나같이 저렇게 좋은 집에, 그것도 깨끗하게 늘 청소를 해놓고 살까? 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방송 중에 막 누가 갑자기 찾아가도 그죠, 막 그 집이 막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저래야 연예인을 하는 건가? 저런 것까지 관리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반전이 있었습니다. 방송국 그 관계자에게 이제 또 나온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방송에 나가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 전문 청소팀을 보내준대요. 방송국에서 보내준답니다. 아무래도 그죠, 청소팀을 통해서 청소를 해야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딱 방송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팅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전문 팀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나, 그것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이제 또 그 가운데 집이 뭐 방송에 내보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너무 좁거나 뭐 청소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집을 그 사람의 집인 것처럼 또 빌려줘가지고 촬영을 하는 뭐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 방송에서 나오는 이 연예인들의 집 모습이 왜 이렇게 깨끗했는가,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반 사람들 중에는요, 이게 집에 갑자기 막 카메라가 와서 방송에 비춘다고 할 때 다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소위 사람 냄새가 나야 되고 사람 사는 티가 나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이제 지저분한 것도 있고 또 엉망인 것도 있는, 그게 이제 사실 정상이겠죠. 그래서 그럴까요? 만약에 친하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뭐 전화가 와서 뭐 지금 근처인데 5분 뒤에 댁 근처에 갈 것 같은데 차 한 잔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어이구 큰일 났다. 가슴이 철렁 가라앉죠. 헉 놀라면서 시간이 더 있다면야 막 이렇게 뭐 후다닥 치워놓고 맞을 준비를 하겠지만, 이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어디서부터 청소를 해야 될까? 막 엉망진창인 이 모습을 보여주면 망신인데 오지 말라고 할까? 그런 고민도 저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손님을 그 엉망인 모습으로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참 이런 상황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요,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예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가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내 안에 괜히 이렇게 좀 불편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을 맞아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 주간 또 그 전에 더럽게 또 죄를 지으면서 나쁘게 살았다는 거죠.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예배 드리러 가도 될까? 만약에 예배 드리러 간다면, 또 교회 간다면 착한 척 하는 것 같고 막 거룩한 척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양심에 너무 찔리는데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러 가도 될까? 이런 고민을 사람들이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반대인 분도 계세요. 고민이 없다 못해서
아, 내가 예배 와주면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제 주변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 만나러 여기까지 와줬는데 하나님이 날 즐겁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정말 이제 잘못된 것인데 예배가 그죠?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예배는 오히려 막 내가 드리고 싶다고 막 이렇게 막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한 손님을 맞기 전에 청소를 해야 하듯이 저희가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마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갖추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개로 나뉘죠. 뭐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앞부분이 파란색으로 된 이제 구약이고 뒷부분이 이제 빨간색으로 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서 빨간색으로 된 이제 신약입니다. 왜 구신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실 거야라고 이제 예전에 약속하셨던 것이 이제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정말 오셨구나. 나중에 또 다시 오시는구나. 또 새로 약속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 그렇게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후로 저희가 전은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후는 신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듣는 말씀은요. 구약입니다. 주보에도 구약 몇 페이지 찾아라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구약에서도 역대기라는 책이에요. 역대기는 구약의 역사를 다룬 즉 구약의 총정리와 같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왕 누구다 이런 식으로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을 쫙 정리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이제 어느 누구나 제가 확실하건데 거의 어느 누구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은 세종대왕님이라고 말씀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만약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물어보면은 아마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제일 처음 세우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말씀대로 사울왕 다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또 존경받고 유명한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왕이라고 하겠는데 역대기가 이제 유다 왕국 그 역사를 쭉 정리하면서 여러 왕들을 다룹니다. 그 중에 뭐 왕들 중에도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두 절만 다루고 넘어가는 왕도 있고요. 네 절만 다루고 조금 그렇게 다루고 넘어가는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요 무려 118절, 118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하게 다루는 성경에서도 보는 왕입니다. 장수로는요 이게 29, 30, 31, 32에서 4장이나 달하는 정말 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겠구나 저희가 딱 감을 오실 텐데요. 오늘 29장은 그 히스기야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내용이 너무 길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중요한 것만 좀 요약을 해서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훌륭하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배를 회복한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나오는 내용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나오게 돼요. 오늘 말씀 29장 전에 28장에서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왕이 16년 동안 다스렸지만 정말 악하고 그런 나쁜 왕이었습니다. 어떤 정도였냐면 이제 자기가 전쟁을 했다가 전쟁에 졌어요. 그럼 이제 자신을 공격한 왕에게 이제 만나러 가는데 그 나라에 갔다가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본 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졌거든요, 전쟁에.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전쟁에서 이긴 게 저 신들 믿어서 이겼구만 하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고 저 신들을 믿어야겠다 하면서 그 가짜 신들을 자기 나라에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짜 신을 같이 믿는 이것도 죄이지만요. 아하스 왕은 아예 그냥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막아버려요.
솔로몬 성전 그림을 제가 이 주보 뒤에도 있고 가져왔는데, 이 솔로몬이 지어놨던 이 멋진 이 성전이 있는데, 여기 성전의 현관문을 탁 막아버리고요. 그쪽에 있는 신들이나 이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막 다른 출입하는 그 입구도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올스탑 이렇게 멈춰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섬겼냐? 아까 말씀드렸던 가짜신, 그 가짜신을 자신이 보고 한눈에 반했던 그 가짜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예배를 드리던 도구들도 막 이렇게 다 부쉈다고 하는데, 정말 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파괴되고 망가져버린 모습을 되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 때문에요. 그래서 왕도 그리고 나라도 더 죄를 지으면서 망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16년이 이제 지나 아하스 왕이 죽고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25 나이로 이렇게 왕이 된 히스기야는요, 아버지랑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다윗같이 훌륭하고 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요, 아버지 때 그 망친 것들,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막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당 나라가 막 이제 전쟁에도 지고, 욕심으로 전쟁을 했다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지고, 또 막 여러 가지 나라의 전체가 위기였는데 히스기야가 많은 것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나라가 참 위기였습니다. 7년 전에 이제 옆에 있던 형제 나라, 그러니까 지금은 유다 나라이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7년 전에 망한 상태였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도 망하겠구나, 큰일 나겠는데, 그런 막 위기감 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망쳐놓은 그 나라를 아들 히스기야가 응급처치를 하면서 막 이렇게 살려나가게 됩니다. 그 응급처치가 뭐였냐?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하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한 일이 오늘 나옵니다. 바로 예배를 다시 드릴,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출입 금지시키고 막아놨던 그 성전의 현관문을 다시 열어가지고 이제 고칩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성전 입구는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동쪽이거든요. 성전 앞에 있는 이 광장에 모여서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다시 드리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합니다. 5절에서는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 스스로 먼저 깨끗하게 합시다. 성결하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가짜신 섬길 때 썼던 그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뭐 물리적으로 더럽다기보다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럽다고 한 것인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물건들, 더러운 물건들을 성소에서 또 없애야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저희가 예배 조건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냐? 성결, 죄 없이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자말로 성결이라고 하니까 조금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거룩한 상태,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거룩하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거룩하다고 번역하기도 하고, 성결하다고 번역하기도 하고, 깨끗하다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저희는 죄 없이 깨끗한 상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깨끗한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5절에서만도 단어는 다르지만 성결, 성소, 이렇게 거룩한 이 말, 성결, 성소, 이렇게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오늘 5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15장, 17장, 19장에서도 계속 반복될 정도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저희가, 그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죄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그 답이 그냥 이미 먼저 나온 겁니다. 예배 조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로 죄 없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예배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저희가 지식으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지키는 것, 그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조건이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검은 잉크가 손에 묻었는데 그 묻은 손으로 막 아무리 흰 종이를 닦아봤자 이게 뭐 더 더러지기만 할 뿐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코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죄의 문제인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저 내가 막 착하게 살고 막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니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깨끗하게 돼야 된다면서요. 그럼 저희는 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약 전 구약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걸 보고 임시로 주신 방법이 있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었는데 바로 제사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제사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제 죄를 가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죄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까 중간에 이제 제사장을 둡니다.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제사장이 서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데요. 중보자라고 저희가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 그러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원래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그 벌로 죽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난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그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 거야 했으니까 당연히 생명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약 시대에 주셨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제물을 나 대신 죽게 해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지만 제물이 죽음으로써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대부분 자기의 형편에 따라 잘 사는 사람은 소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사람은 양, 정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래도 더 힘들다 이러면은 산에 있는 야생 비둘기를 잡아오거나 심지어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정말 자기 형편에 맞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 그냥 제물을 흠이 없는 것을 이제 가져오는데요. 그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짐승이다 보니까 자신이 직접 기른 그 동물을 제물로 가져옵니다. 가족같이 길렀던 이 제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제물에 이제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넘깁니다. 이 구약의 그 제사 드렸던 모습을 재현한 것을 보면요, 저희가 이렇게 사뿐히 하는 그 안수가 아니고 정말 그 내 죄를 넘겨야 되니까 막 세게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내 죄를 이 제물에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제물을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입니다. 정말 양심에 찔릴 수도 있고, 내 죄 때문에 네가 나 대신 죽는구나. 가족같이 길렀던 그 짐승을 또 죽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사장의 안내에 따라서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 드립니다. 참 이 죄 하나 용서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나중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 정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딱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나면, 죄를 용서받고 나면, 내가 이렇게 참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었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제사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다시는 내가 또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당연히 이제 느꼈을 것입니다. 죄 하나 용서받는 이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데, 가족같이 길렀던 이 동물을 죽일 때도 얼마나 그 죄책감과 그 후회, 내가 죄를 지었던 그것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미안함과 후회가 엄청 났을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도요, 히스기야가 이제 제사장들을 데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소, 양, 이렇게 자기 형편에 따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왕이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드리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뭐 용량으로도 크고 또 질로도 좋은 그런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나러 갈 때 죄 없이 깨끗해야 하는데 이 그 조건을 이 구약의 제사로는 갖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제사도 사실 완전하게 당연히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도 흠없는 제물, 가장 내가 가진 것 중에 뭐 제일 좋은 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서 해야 되는데 이 구약의 제사는요, 제사를 드린 보면 제사를 드린 죄인도 당연히 죄인이지만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낀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죄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제물도 원래는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어주게 하는 거니까 이 제물도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로 용서를 받는 방법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완전하게 드려진 제사, 완전하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불완전하게 그렇게 죄를 용서받는 그런 한계가 있는 제사였습니다. 32절에 히스기야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죠? 국가적으로 드리는 제사답게 잘 드렸지만, 훌륭하게 드렸지만, 심지어 너무 그 재물이 많으니까 제사장까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게 많이 드렸지만 그래도 나중에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 제사도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요, 나중에 교만해져서 죄를 짓기도 하고요. 나중에 또 더 슬픈 사실은 그 죄의 고리가 끊기지 않다 보니까 아들 므낫세가 구약에서 제일 가장 나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악한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다시 이렇게 예배를 잘 들을 수 있게 회복해 놓은 이런 것들도 다시 다 더럽게 망치는, 더러운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저 앞에서처럼 방송국에서 막 전문 청소팀을 보내서 청소를 다 해놔도 어떻습니까? 그 방송이 끝나고 조금만 지나면 원래 그 집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눈속임 청소 아니면은 정말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그런 청소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괜히 암울해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제사로도 죄를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다면 더 고민이 되죠. 우리는 그러면은 뭐 영원히 더럽게 살라는 건가? 계속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상태로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건가?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신약을 주셨고 이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단 하나의 완벽한 제물을 준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요,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을 대신해 동물을 죽이셨다면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돌아가 주신 겁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죄도 용서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 돌아가 주셨다. 이 사실만 믿으면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됩니다. 원래는 죄 때문에 죽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덕분에 죄 없다 죄 없다 해주시고 또 깨끗하다고 해주시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 종교와 세상은요, 네가 해라,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는 확실히 다르죠. 이미 예수님이 하셨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저희 기독교, 우리 믿는 것에 참 세상과 다른 바라고 하겠습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또 복음이죠.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요, 예배 조건이 있나 없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 조건요,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이 깨끗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코 그 조건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구약의 제사로도 뭐 불완전하고 일시적일 뿐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돼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덕분에 나는 내 죄를 용서받았죠. 그렇게 죄 없이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완성할 수 없는, 갖출 수 없는 조건이지만, 조건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조건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막 무서워서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벌로 죽이시면 어떡하지? 막 벌벌 떨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없다고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모두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깨끗해. 그 담대함으로 저희가 또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게 모이게 됩니다. 설교 처음에요, 제가 그 질문 드린 게 있습니다. 난 나쁘게 살았는데 예배 드려도 될까? 내가 착한 척, 깨끗한 척, 막 교회 다닌다고 막 그렇게 보이진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런 나의 죄, 부족함 때문에 이게 찔린다면 거기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요, 계속 그렇게 속여요. 네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네 같은 사람이 뭐 예배 드린다고? 그런 생각으로 계속 공격하고 속이는데, 저희는 딱 끊어내면 되죠.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 예수님이 채워주셨다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다니까, 그 사실을 믿고 저희가 그 의심과 걱정들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배가 뭔가 나의 자격을 증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뭐 자격 있고 그걸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방송국에서 연예인들을 막 위에 전문 청소팀 보내드리는 그 얘기를 했는데요. 참 나도 맘 편하게 손님 오실 때 그런 좀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미리 완벽하게 참 치워주면 좋을 텐데 생각이 들 텐데요. 그 청소, 손님 맞이를 위한 그 청소, 예배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똑똑하실 때 저는 이렇게 문만 열면 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예배의 조건을 채워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 있게 또 담대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늘 찬양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